많은 일들, 어려움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데 그 피곤함에 코로나가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역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역전의 명수. 제목이 참 멋있었는데 내용은 뭐냐니까 역전에 사는 명수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 그랬는데 사실 내용은 또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명수라는 청년이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이야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주제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환경을 만들 때 역전에 살게 만들어 놓고 주인공의 이름을 명수라고 만든 건 감독이 멋있게 그걸 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역전이 필요하다, 역전의 명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그들의 삶이 잘 표현해주는,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죠?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오는 적이었죠. 언제부터냐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그때부터 블레셋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오는데요. 사사시대가 400에서 450년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도 블레셋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성경 구절 안 나왔습니까? 왜 저만 읽고 있죠? 좋은 차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읽으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 배경은 어디냐니까 여러분 보았듯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수십 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19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간이 없었던 거죠. 철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새롭게 좀 다듬어야 되는데 버리려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만 쇠를 잘 다뤘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공이 없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만들까 두려우니까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쇠를 다듬는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이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처음에 왕정칠의 왕이 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블레셋은 블레셋으로 남아있고 그때까지도 그들이 칼을, 쇠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이런 전쟁할 때 쇠 칼과 아닌 칼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들의 방백 5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런 도시들이 절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역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역전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있는 우리의 적,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 끈질기게 들어와 있는 거,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듭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제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적, 이 블레셋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역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들을 두고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블레셋만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지난주도 계속 살폈지만 그들에게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크게 그들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쑥 뽑아져서 대표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있는데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 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칼,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기를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역전되어지는 상황, 역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회조차 없는 거, 그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렵게 여기죠. 겁을 내어서 그냥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블레셋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고 벌벌벌 뜨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역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어땠는지 기억납니까? 대장이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죄만 안 지으면, 그들이 우상만 안 섬기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조차도 여호수아에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고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깊이 주변에 적들이 넘쳐나지고 있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고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역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시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어땠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역전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줄 것에 대한 기회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문제들 하나님 역전시켜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전시켜 줄까요? 자,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 상 7장을 읽기 전에 앞에 사무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아이의 모습, 갓난아이의 모습. 좀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으로 사무엘이 등장했다면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린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7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가 언약 괴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20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20년의 시간 동안에 사무엘을 준비시켰다가 드디어 짠 하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역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지금 당장 응답되기를 바라죠. 지금 당장 기도해서 지금 당장 역전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20년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영화에 여러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들어봤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주인공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만 사는 놈들은 절대 나를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만 사는 놈은 절대 나를 못 이겨. 이런 영화가 있죠. 원빈이라는 그 멋있는 배우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산다. 그래서 내일만 사는 놈은 나를 못 이겨.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영화는 두들겨 부수는 영화입니다. 두들겨 부수는 영화. 여러분, 인생이 두들겨 부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들겨 부숨으로써 그냥 문제를 해결해 갈 것 같으면 오늘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잘 다듬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역전시켜 주는데, 사무엘을 등장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잘 기억합시다. 20년.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블레셋이 지금 이런 영향을 말하는 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그들에게 서 있는 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0년입니다. 400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있는 적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적들, 우리의 삶에 우상의 모습으로 있는 거,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있는 거, 블레셋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적들,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나의 인생과 비슷한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삶의 태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네 인생의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 2층, 3층에 1, 2층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시작. 예, 이건 카메라 테이프 바꾸는, 예, 여러분 테이프 지금 바꾸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제 예배를,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바꿔졌죠? 자, 예배 드립시다. 눈 부릅뜨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어디쯤 하는지 또 잊어버렸잖아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방금? 예, 삶의 습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오랜 시간 만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 만들어져 있는 걸 이러고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습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때를 부실 듯이, 당장 막 문제를 해결할 듯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안 들어졌습니까? 왜 내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막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내 삶에 죄악되고 온전치 못한 그것이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확 무너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블레셋이 한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블레셋이 죽어버린 게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블레셋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문제들도요, 한번 기도한다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겨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 훈련해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내가 이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간이 걸리는 거 여러분 기대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20년의 기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무엘을 보내주는데요, 사무엘이 나와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뭐가 없다고요? 역전의 기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말씀은 많습니다. 어디에 많습니까? TV만 켜면 CBS, CTS, CGN인가 이런저런 TV들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채널이 많은데 제가 우리 집에서 TV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TV가 KBS, MBC, 1, 2, SBS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켜면 그걸 하나를 보고 있는데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광고를 하네요. 광고. 요즘 중간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하는 순간 그걸 못 견디고 또 다른 데를 키는 거죠. 다른 데 틀면 또 재미있는 걸 하네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앞에 뭘 봤는지도 모르고 또 광고하면 또 다른 걸 보고 있고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참 TV를 봤는데 진득하게 뭔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영어만 되시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지,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듣는 거냐니까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을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된다고요. 역전할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어진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랍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쉽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습관과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에 4절에 바로 이야기하기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걸 우리가 못 해내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느 분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끊어져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딱 물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역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다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역시 또 담배를 딱 피우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싹 또 끊었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을 해야 됩니다. 역전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역전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저것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기가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입에 달았던 것이 쓰게 만들어주고요. 어떤 때는 강력하게 뒤통수한테 퉁 때려가지고 그냥 그걸 이겨낼 수도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신데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있으면 미스바로 모이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미스바로 모였는데요.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건 참 중요한 건데 문제가 뭐냐니까 미스바는 한 번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미스바에 계속해서 미스바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니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적이 잠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얼마 만에 만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적은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수십 년 전 쌓여져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한 번 미스바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미스바에 있어야 되는데 미스바에 있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미스바에 좀 가 있으려 그러는데 미스바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다듬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좀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미스바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요?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뭘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그들이 잘 만들어 놓은 칼을 들고 왔겠죠. 그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주눅이 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미스바에 좀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자리에 좀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역전하는 삶을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블레셋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미스바에서 못 있게 합니다. 미스바에 못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역전이 안 되니까 미스바에 못 있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못 있게 합니다. 블레셋이 쇠칼을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쇠창을 들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못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사는 건 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 같았으면 무너져서 쓰러져 버렸을 건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들에게 준 사무엘이 있었죠. 그들은 사무엘 중심으로 모입니다. 뭉칩니다. 그들 사무엘 중심으로 뭉쳐서 뭐 했을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번제를 드렸답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드리는 걸까요? 옛날에도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거죠. 예배는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매여져 있죠. 그런데 오늘 번제에는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번제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번제 앞에 있는 단어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번제 드리고 바로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아멘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크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로 달려갑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나타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전부가 다 아스타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미스바의 핵심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며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며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블레셋을 이겼더라. 그들이 패하여 도망갔더라. 결론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미스바에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거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뭘 착각을 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할 때에, 그리고 미스바로 올라와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블레셋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최강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엉터리 번제를 드렸고, 미스바에 모인다고 했지만 제대로도 안 드렸고, 이스라엘이 힘없는 존재에 올라가면 그냥 미스바에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놀라운 최강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블레셋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역전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20년 동안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단번에 박살내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미스바가 내 삶이어야 되고 미스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